내가 다 이해가 돼야만 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 성경에던 15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오감이 아니요 이성이라 그렇게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보고, 듣고, 만져지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는 여기 오감인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해가 돼야 한대요. 하나님이 보이거나 뭐 만져지거나 소리를 듣거나 어떤 분이 하나님 좀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새벽마다 혼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기특해가지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절도해버렸어요. 자기 소원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건데 진짜 들려주니까 절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야. 다 오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의 존재, 그의 품성, 그의 말씀의 진실성들은 모두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실증되나니 그 증거는 많이 있다. 오감에 호소하진 않지만은 그런 증거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자, 제가 이 도둑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새벽기도 왔다 갔더니 집에 가보니까 이상하게 방문이 열려있어요. 농문도 열려있어요. 서랍이 다 빼져 있어요.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열려가지고 돈 100만 원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그 경찰서죠? 우리 집 도둑 들어왔네요? 이렇게 전화해요. 그러면 어떤 경찰이 이렇게 얘기한답시다. 당신 도둑 봤어? 보지는 못해요. 이 사람 보지도 못하고 전화를 해. 이런 어리석은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은 못 봤지만 그 증거를 보니까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왔다 갔어요? 도선생님. 도선생님. 근데 이 세파트는 그걸 보고도 몰라. 냄새는 맡을 줄 알거든. 도둑이. 뭐만 보고 이성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이순신. 씨 누구세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봤어요?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이순신 장군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개는 그거 봐도 이순신 장군이 계시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 오감으로는 몰라도 뭘로 알 수 있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이성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백수의 제왕이나 사자나 호랑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없어요. 섬기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앞도 못 가리고 살아도 뭐는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이성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혹될 만한 점을 없이 하여 버리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건전한 이성의 기초 위에 세울 것이요 절대적인 증거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죠? 절대적인 증거라는 것은 이거 막 틀림없다고 그냥 의심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찾으면 안 된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할 조건이 있을 것이나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세울 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찾는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는 믿을 만한 증거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성경 출신자들의 가르침,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성경의 과학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거 우리나라는 소록도에 사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연습하는 분들 동네 나병 환자 하나씩 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냥 격리도 안 시켰어요. 그 후로 1967년에 몇 년도에 격리법이 생겨서 지금 소록도에 격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3,500년 전부터 문둥한테는 어떻게 하라? 격리하라. 집 밖에 혼자 살라. 사람들 만나면 부정하다 외치라. 왜 외치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자.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격리해야 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술을 가리고 왜 또 침 안 튀기게. 바람 반대편에서 이렇게 할 때는 몇 큐빅까지 갈 수 있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르면 몇 큐빅까지 이 거리까지 다 성경이 다 지시가 됐어요. 3,500년 전에 우리나라 1960년대에 하는 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증거죠. 예. 손 씻는 교회. 요새 우리 손 열심히 씻으라고 해야 하네요. 해요. 우리 간호사 가운데 손 모음으로 씻은 사람이 안 말했다.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손 씻는 운동. 그렇죠? 예. 이건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손을 씻고 먹었다고 저기 예수님께 따지는 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유대 나라는 손 씻고 음식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때는 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200만 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거기 무슨 감염이 돼서 죽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놀랄 노자죠. 그 반드시 성경에 이제 대변을 본 자는 땅을 파고 묻으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정확해.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는 재물로 씻고 진 밖에 살아 있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애원의 성취,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를 기록한 건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런 예언들, 출생부터 지금까지 다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들, 2,500년 전에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성경의 또 과학성은 고고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은 성경만 나오고 역사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전설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이미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나타나. 그 다음에 이 애들 유명한 이제 이 사람 이름 누구죠? 사르곤 왕이 역사적으로 성경에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1845년 프랑스 사람 보다가 코르사바 지방에서 사르곤 왕이 살던 어마어마한 궁전과 그의 부조까지 발굴을 내므로써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입증을 해요. 고고하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지만은 요한은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 보니까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운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성경이 아무리 확실하고 이렇게 설계 입증을 해도 모르는 부분이 언제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이건 뭐예요? 지렁이에요. 요 가면은 밭이 있어요. 밭 속에 저 지렁이가 한 마리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있죠. 근데 그 지렁이 나름대로의 그 생활권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 지렁이가 거기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제가 오점체인데 오점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어집니까? 지렁이가 모른다고 제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지렁이의 인지와 지렁이의 의지와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저는 따로 존재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렁이하고 우리 거리보다 더 멀어요.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지렁이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근데 우리 이해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그분이 존재한다. 이해가 가시죠?
예. 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니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주 일부만 아는데 꼭 필요하고 좋은 부분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측량 그러면 하나님 걸 다 알 거면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 교수가 하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연계 내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법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천연계를 벗어난 신령한 영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공기층이 있죠. 20km까지는 대륙권이라고 해요. 지상에서 20km. 거기에 공기의 90%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km에서 50km까지는 성층권 계면이 있고 성층권이라고 해요. 그 위 50km에서 80km까지는 중간 공계면이 있고 중간권이라고 해요. 그 위에는 열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층이 척척척 이렇게 공기도 이렇게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권에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막 하는 것이고, 이 성층권에는 제트 여객기가 운행이 되고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 자에서 내는 것들을 차단하게 돼요. 이 속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층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권이 또 있는데 이거는 기상현상이 없고 외계로부터 오는 별똥별을 거의 태워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열권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섭씨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외계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X선을 산란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리층들이 있어요.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쭉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게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전파를 쏘면 거울처럼 반사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계하는 걸 여기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나중에 머리가 발달돼서 텔레비도 만들고 라디오도 할 거다. 그때를 위해서 이 전선층을 줘가지고 미국서 중계하는 한국서 보게 해주겠다. 그때부터 다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저절로 됐다고 보십니까? 원래부터죠. 정말 얘기했지만은 모든 물체는 위에서 떨어질 때 공기보다 얕은 무거운 거는 다 가속이 붙어가지고 내려올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오직 한 가지만 등가속 운동을 한다. 속도가 똑같이 내려. 이건 뭐예요? 빗방울. 빗방울이 가속도 붙으면 다 비 한 방울만 맞으면 머리 붓는 다. 이 공기 탄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탄성이 있어요. 부딪히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뺏어옵니다. 근데 공기 분자, 이 바람 말고 공기 분자는 탄성이 없어요. 만약에 탄성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이거 뼈만 남아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히 살아야 돼요. 이런 게 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또 이해가 안 간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신령한 것. 아멘? 아멘. 이해 못해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어요.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했나? 이 크기에 의해서 공기의 성분이 좌우되는데 이 우리 인체가 동물, 식물 살기에 가장 합당한 공기의 성분 산소 70%, 20%, 질소 70%, 헬륨, 아르곤 이게 조금만 변해도 문제가 죠. 근데 이게 지구의 크기에 의해서 이게 정해집니다. 근데 누가 이게 이렇게 크기를 만들었나?
국회에서 결의했나? 아니 유엔에서 이만큼 하기로 결의했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게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글쓰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이르는 성경을 절대로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 없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그냥 엉뚱하게 풀려고. 그래서 성경의 신비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긴 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길어. 모든 걸 다 쟀을 때. 근데 이걸로 못 재는 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이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굉장히 머리가 한없이 좋은 줄로 알아요. 그게 오산 너무 교만해. 자기들이 이해 못함을 없다는 거예요. 이해 못함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잣대 가지고 이렇게 재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크더라.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잣대가 한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못 재면은 이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몰라요. 자기가 한계성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신비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입증합니다. 여기 회의론자와 불신자들은 성경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쇼펜하우하고 있는 니체인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God is dead.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 장례식 언제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논증으로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성경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밖에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을 생각이 요하는 자로도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문제들의 원대하고 신비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경을 다, 저도 성경 몇십 년 연구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아닌 것보다. 근데 다 이해를 해버린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철수야, 영이야,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 늙을 때까지 계속 봅니까? 재미없어. 안 봐야 한번 본다. 근데 성경은 계속 봐도 은혜가 있고 계속 죽을 때까지 봐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모르는 게 계속 나오고. 성경을 탐구할수록 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념은 더욱 확고하여지나니 인간의 이론은 존엄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굴복되고 마는 것이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들어요. 그렇죠? 연구 안 해본 사람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해결인데 우리 교만은 아까 제가 여기 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 나왔잖아요. 줄자 얘기 아까 했잖아요. 줄자로 잴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냐고. 회의론자들이 꼭 그거 같은 사람.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신하고 똑같아. 신과 같은 존재로 봐요. 자기들. 얼마나 지능이 못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못해.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몰라요.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니까. 제일 문제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야. 믿지 않는 것은 악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깨닫는 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르는 거는 이제 모르는 거요. 그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향상할 수가 없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을 충분히 깨닫는데 이룰 수 있다면 그 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저들에게는 그 이상 더 진리를 발견할 것이 없고 지식의 발달도 없고 정신과 마음의 발전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지존자가 되시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의 극점에까지 달하 있으므로 더 향상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향상을 못해요. 스톱! 참 재미없어요. 그렇죠? 네. 재미없어요. 얼마나 이 깨달을 수 없는 걸 우리 감사해야 돼요. 계속 깨달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향상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제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요거는 한 7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괜찮겠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더 알려주시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분을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귀한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는 영원토록 앞으로 우리에게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만 지나가는 귀한 하루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장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부분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과 환우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장막회에 참석한 아버지의 종들,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 잘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